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집중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비방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 선지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절에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 자들의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의 이 문맥에 따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그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홀히 여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 그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떠한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1절에서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천사들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거침없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비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생각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어떠한 범죄를 하는 줄도 모릅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은 위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것을 낮에도 계속하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요, 정욕에 빠져 있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 때문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낮에 그것을 즐겨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낮에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심판을 쌓는 것인데요, 이제 더 나아가요. 굳세지 못한 14절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러한 비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영혼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려고 할 때 꼭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 비방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어느 집단에서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려고 할 때 자신이 그 어떤 비방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생기는데, 그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하는가? 그것을 견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져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비방하지 못해요. 주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말씀처럼 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 구절에서 또 나타나고 있냐면,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찾으셨나요?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영광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축약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치욕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비방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서 지금 2장 10절에서요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표격을 이제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이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민수기 22장을 펼치세요. 민수기 22장. 이 부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2장. 배경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민수기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에 지금 도달해 있냐면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까 모압 왕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뜻 때문에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는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의 그 역사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3절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해요. 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모압의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거기 윗절에 보세요.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 일이 여기 이제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죠. 근데 모압 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발람을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자, 지금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는가?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말을 했더니 돌아갔어요. 그런데 더 높은 고관들이 왔고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 요구하는 걸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왔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고관이 왔든지 말든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든지 말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또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기를 말씀하셨느니라 돌아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 보래요.
있어 보라고 해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해요.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어 봐라. 있어 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지 기다려 보겠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뀌신 것 같습니까? 구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가라고 하셨죠? 이 선지자에게? 너 할 대로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고 있는 말과 이 선지자가 품고 있는 이 어떤 마음이 다른 것을 아시니까 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칼을 빼고 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정말로 이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뭐예요? 이들이 보낸 이 고관들의 뜻대로 하고 그들이 보낸 것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심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봅니까? 나귀가 봐요. 나귀가 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앞에 그 천사가 서 있으니까. 그 옆으로 자꾸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나귀를 막 때려요. 너 왜 일로 가냐?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나귀를 자꾸 몰아가는데 3번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나귀는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마지막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엎드립니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씀을 함축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갈게요. 베드로후서에 돌아와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쓰고 있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은금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 은금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데에 어떠한 거침도 없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에 이 세상과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비방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입을 막으시고 저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구체적으로요, 우리 안에 덕과 절제와 서로 세워줌과 용납함과 배려함과 직분을 사랑함과 그래서 존대히 여기고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용기를 잃지 아니하시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입을 막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천사가 칼을 빼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생명교회가 참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사탄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비방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입도, 어떠한 입술도 십자가 생명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하려고 할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비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본문의 역사하심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군사를 붙들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하여 주심을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의의 전파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전파자로 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